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 속에서 부르는 확신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감정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또 두려움은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까요? 신앙적으로 볼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부정적인 단어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느끼는 어떤 자연스러운 압박,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사소해 보이는 그런 문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섭다, 두렵다 또는 겁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스트레스 받는다, 우울하다 또는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마우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 우울, 걱정이라는 감정은 모두가 사실은 두려움을 느낄 때에 표출되는 반응인데, 그것이 잘못 표출되어서, 두려움이 잘못 표출되어서 스트레스와 우울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인식하려 하지 않고 그걸 조금 덜 무서운 감정으로 외부에 표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무섭다,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무서워요, 아빠 나 겁나요, 이러면서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왜곡시켜서 표출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아, 우울해, 걱정돼, 두렵다거나 무섭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압박,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에 기인한 것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죠. 고통당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버림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고,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고, 내 자녀가 잘못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과 걱정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도 고린도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죠? 마케도니아죠. 즉 유럽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보내셨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또 바울을 쫓아버리려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옥에도 갇히게 되었죠.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급기야는 베레아에서는 선교팀원들하고 이별을 해서 혼자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령께서 보내셨으면 뭔가 안정되고 또 안전한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무언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가는 곳마다 쫓겨가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도 이렇게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테네에 홀로 도착한 바울은 그 철학의 도시에서 멋진 전도 설교를 했지만 열매가 적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다른 도시와 다르게 열매가 적은 거죠. 이전까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 도시가 들썩였습니다. 회당이 뒤집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냉랭한 거예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바울의 이 경험, 얼마나 그를 두렵게 했을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선교팀원들 디모데와 실라는 자기와 떨어져 있고 혼자서 지금 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이 바울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아테네에서의 실패가 고린도에 와서 그 두려움이 더 커져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때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자, 바울의 두려움이 보이시죠?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이 위대한 전도자를 무엇이 이렇게 두렵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어떤 이 형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을 나는 약하였고 몹시 두려워 떨었다라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두렵게 했던 것일까? 먼저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거운 현실이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는 이 동방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고요. 당시 고린도 인구가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고대 도시에서 이 정도면 매우 큰 대도시였습니다. 무역으로 인해 부가 집중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언가를 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상이었고 그로 인한 음행과 음란한 문화로 매우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 고린도인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속어처럼 쓰일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향락 산업이 발달했고 높은 언덕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이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사제들은 낮에는 이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거리로 내려와서 창녀로 살았다 그러죠. 바로 이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을 짓누르는 무거운 압박감이었을 거예요. 또 바울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명이,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어려운 사명이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고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명,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감당할 사명입니까? 로마 제국의 강한 세력과 대항해서 복음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간단한 사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시를 변화시켜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 바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바울이 세워야 하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상인 거죠. 바울이 세워야 되는 교회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교회여야 했습니다. 또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주인과 종이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죠. 세상의 문화보다 복음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고 드러내고 변화시켜야 되는 이 중한 사명.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 전하면 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 전하면
그들은 무시하고 어리석다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바울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를 억압하고 그가 이루어내야 할 일들은 많은데 바울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썼던 로마서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연약함을 여실히 로마서 안에 기록해 놓죠.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죄와 유혹 앞에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물론 바울은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이지만 그도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도 고통당하기 싫은 인간이에요. 살해의 위협과 고난과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러고 좋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두렵고 떨고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요, 이제 힘을 내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현실을 회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이 냉혹하고 우리로 주눅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현실을 직면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누군가 살해의 위협을 주면 바울은 다른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처음으로 그가 이전에 보여주지 않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 3년이나 머물면서 집중 양육을 하고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영향을 주는 그런 모교회로 세워지게 되죠. 바울이 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확신 붙들고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안한 미래와 막막한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도 바울의 확신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배우는 확신의 노래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9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울에게 말씀하시되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의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왜 안 들릴까요? 간단합니다. 내 안에서 세상의 소리가 더 커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안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더 내 관심을 빼앗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습니다. 번잡함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급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언제 들었다고 했습니까? 밤에. 그렇죠. 이 밤에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밤에. 바울의 밤은요, 우리의 밤과는 달라요. 바울의 밤은 하나님 찬양하는 밤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는 밤이에요. 깨어있는 밤이에요.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는 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침 흘리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야죠. 그런데 바울은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밤에 바울은 깨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목회자예요. 리차드 범브란트는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있었던 1948년부터 14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구타와 약물 주입까지 당하는 어려운 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죄목은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극심한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 중에서 3년간은 아무도 없는 독방에 홀로 갇혀서 극심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두려움을 견뎌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다 읽고 그 동그라미 수를 세어보니까 366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근데 왜 365번이 아니라 366번일까? 4년마다 한 번 있는 윤년에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빠짐없이 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요.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의 노래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약속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요, 모세에게 약속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엔 또 뭐라고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두려움 속에서 사망 가운데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확신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열고 닫는 메시지가 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을 여는 메시지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마태복음을 닫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겠죠. 28장 19절 20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죠?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사단에게 귀를 빌려주지 마십시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확신의 노래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이건 한 번 더 말씀 나누시죠.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낙심해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 이루기 원하신다? 바울을 통해, 바로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때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회의감이 들 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 것인가? 내가 여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이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또 반복되는 실패와 안 풀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의미한 일상이 진행되는 것 같고 반복되는 일들이 내 삶에 주어지는 것 같아서 무료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남의 속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목사님은 걱정이 안 돼. 걱정은 우리지. 안 목사님 뭐가 걱정이야.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믿어요. 이래요. 보셨어요?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담대히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정작 저는 어떨까요? 두렵죠. 걱정되죠. 잠 못 자죠. 괜찮지 않아요.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무능한 존재지만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가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고 가면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일 오전에 4시간 대간을 받아주는 곳을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교회를 받아주겠다라는 곳을 만났는데 보니까 여의도예요. 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뭐 전략적인 선택 이런 거 없어요. 열리니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척을 결정하고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한 달 반 동안 저는 서울 시내를 울고 다녔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거절을 당해서. 뭐 거절의 아이콘처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중간에 좋은 장소들이 연결될 것 같은 좋은 상황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잘 되다가도 교회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제 엎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이 빠지더라고요. 두려움이 가장 컸던 어느 날, 그날 이제 새벽기도 설교가 있어서 설교를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에 갑자기 이 검색창에 한 단어를 넣고 싶어졌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협회대간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통상적으로 그런 단어는 검색을 안 하잖아요. 강당대간, 뭐 세미나실 대간, 회의실 대간, 뭐 이런 공간을 상징하는 단어를 넣지. 저 다 넣어봤거든요. 다 안 됐어요. 그런데 협회대간? 이거 무형의 단체를 의미하는 그 협회대간을 딱 쳐봤어요. 그런데 검색된 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화재보험협회에서 강당을 대간한다라는 게 자기들 홈페이지에 공시로 올린 것이 검색이 되어지더라고요. 전화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친절할까 보자 그러고 교회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괜찮다는 거예요. 저희 예배 드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드럼 치고 시끄럽게 예배 드릴 건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요? 내비게이션에 쳐봤더니 20분 찍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15분 걸렸습니다. 과속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갔는데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1층 작은 강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거기는 그냥 교회였습니다. 십자가만 없었지 그냥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니까 그 담당자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계약 못할 뻔했어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주일 오전에 4시간을 대관하면서 1년을 계약했습니다. 물론 신뢰를 쌓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다른 공연장과 강당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는 오전 4시간을 빌렸는데 오후 4시간을 빌린 또 다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기도를 쌓아놔서 내가 교회처럼 느껴졌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계약을 하고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연락처를 받아서 인사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전에 쓰는 교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분은 백석교단이셨습니다. 저도 백석 신대원 출신입니다. 물론 교단은 독립교단이지만 뭐 이런 인사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교회가 쓰고 오후에 자기들이 쓸 때 그 장비를 다시 철수하고 자기들 장비를 세팅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저희는 그냥 놔두고 가고 목사님 교회가 그 장비를 그대로 쓰시고 정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 교회가 분주하게 빠지고 분주하게 들어올 필요가 없이 두 교회가 잘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악기 좋은 거 살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돈은 없지만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서로 장비가 다른데 저희가 잘 세팅해 놓을 테니까 그냥 쓰십시오. 거기는 건반하고 기타만 한대요. 저희는 전자드럼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건반도 2대나 될 거예요. 이러면서 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벌써 시스템이 잡혔습니다. 흐름이 잡혔어요. 제가 서울드림교회에서 훈련받은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들과 연합하고
네 거 내 거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의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막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서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 이제 거의 가거든요. 뭐 사무실은 없지만 그 건물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매일 거기서 커피를 마시려고 갑니다. 갈 때마다 부담스러운 것은 정면으로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가야 돼요. 와, 이거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치, 사회, 경제 중심지인데 하나님 이곳에서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일에 계속 가다 보니까 점심에 그 증권가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정말 무슨 슈퍼맨처럼 옷을 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도 직장에서 감추고 살진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수요일 1시간 점심시간에 내가 이 강당을 대관을 해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고 그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런치 브레이크 찬양 집회를 하면 어떨까?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으니까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뀌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저는 개척 때문에 두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찾아오시죠. 분명 지금 공포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건강 때문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직장 때문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재정 때문에 두려운 분이 계십니다. 사업의 성패 때문에 두려우시고 취업 때문에 두렵고 결혼 때문에 두렵고 자녀의 미래가 두려워서 지금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 배우는 3가지 확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시다. 여러분, 이 3가지 확신의 노래를 부르면서 2023년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래된 찬송가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